로마서 13장입니다. 전체를 보는데 몇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각 사람은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2장 이하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바디 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말하는 복음. 우리가 몸으로 말한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세 가지 말씀인데 1절에서 7절은 권위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고 8절에서 10절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거해 놓고 나면 좋은 말 열거한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앞에 비춰보자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보고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지도자는 때로 잔인하고 아주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강함이 또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이제 혼란보다 독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찾다가 이제 혼란이 오면 다시 독재를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걸 이제 짐승 같은 왕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악하고 사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왕을 또 사람들은 이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이제 독재 국가, 독재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군중은 이제 무서운 보호자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참 우리의 현실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복자고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대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왕의 눈을 뽑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인데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심판의 막대기로 내 백성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왕들도 이제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이제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은 저항의 근거로도 늘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패한 정치, 불의한 제도, 이제 억압적인 명령 앞에서도 이제 복종해야 되는가? 네로 황조한테, 히틀러한테 복종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닥칠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히틀러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보네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다. 악한 권력에 대한 불순종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참 순종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금 큰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냐. 매를 맞고 있으면 때리는 사람을 말려야 하지 않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 지지 성명을 냈던 것은 독일 교회의 가장 흑역사가 되었고 이 보네퍼 같은 사람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서 이제 큰 울림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겁니다. 우선 배경을 보면은 당시 로마는 이제 유대인 폭동 이후 종교 집단에 대해서 큰 경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반체제 운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이제 조심시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 이 문제에 이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로마와 대적하는 문제까지 불거지면 좌충우돌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로 편지를 쓰면서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이제 천명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한편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황제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황제 자신도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니까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제 역설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절대 권력을 상대화한 거죠. 황제 위에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황제 숭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임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서두에 이렇게 썼는가? 로마에서는 복음, 유앙겔리온 하면 황제의 적이나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고 로마 군대가 가서 승리하고 올 때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면 로마에서는 당연히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이 선언은 황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는 권세는 권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참 권위, 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복종이라는 우리의 행위의 무게를 두기보다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권위가 우리를 순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14장의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이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11조를 드렸는가? 화려한 이력서를 보고 드린 것도 아니고 직함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그런 권위가 느껴졌단 말이죠. 다른 권위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을 따라서 생긴 권위,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른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니까 그런 권위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복종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보이면 순종이 되는 것이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권위가 안 서든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죠. 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있으면 복종하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11조를 드리라 안 드리라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보니까 드려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참된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가 있으면은 우리는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힘들다, 이건 뭔가 이제 근원적인 공급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부분은 한마디도 아니라 할 것이 없는 좋은 말씀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내가 사람들이 믿지 않다,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이 말을 아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이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왜 이것이 안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마른 샘에서 물을 퍼내려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을 뭐 돈 문제나 다른 문제, 빚지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했겠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시작한 인생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의 시작은 사랑의 빛으로 시작한 것이다. 우리 애들도 낳을 때 해달라고 안 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돈을 들여서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커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갚을 때가 됐는데 이 병원비 청구서를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도 안 갚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어차피 우리는 빚지고 사는 것이구나. 빛으로 시작한 인생, 사랑의 빛으로 시작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빚 갚는 일이죠.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자식들이 몰라준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빚 갚는 일을 했을 뿐이죠. 위로부터 받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열 문둥이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낳았는지 보이라 하고 갔는데, 가다가 이제 한 문둥이는 낳은 것을 알고 다시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는데 9명의 문둥이는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이 낳았는데 9명은 어디 갔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빚받을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데 내가 빚진 것은, 받은 것은 까먹기가 쉬운 게 사람입니다. 우리 LA에서 한 분이 이제 그 바디 슬림 샵을 했습니다. 비싼 기계를 들여놓고 샵을 했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왔다 가고 하는데 이제 가게가 점점 이제 왔다 가고 이제 살이 빠져서 나가고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보니까 거기서 살 빼고 간 사람들은 절대 그 가게를 홍보를 안 한답니다. 내가 원래 이랬지 뭐 어디서 뺐다 소리를 딱 입 닫고, 그래서 이제 이 장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난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그 넉넉함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었다. 문제는 내 몸이 아닌데 내 몸같이 사랑이 되냐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파서 계신 동안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 간병을 했는데 정말 밤에 졸리니까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못 일어나겠어요. 내 몸이 아니니까 안 된 거죠. 내 몸의 말을 듣는데 아무리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씀이 가능한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전생이나 윤회 같은 것을 안 믿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전생에 뭐 어쨌다, 전생에 부부였냐, 전생에 원수였냐 하는데 지금 있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 또 예를 들면 정말 처음 만나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그런 것을 설명할 때는 사실이든 아니든 뭐 전생에 우리가 뭐가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편한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확률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확률도 정말 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지만은 이 많은 생명체 중 이 모든 생명체는 DNA가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사람이고 왜 저것은 벌레인가? 나도 벌레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몸은 그냥 물질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그것은 또 어떤 식물에 흡수되고 그 식물은 어떤 동물에 흡수돼서 내 몸을 이루었던 원소는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제 이런 것이 남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다 생명은 얽히고 설켜서 남이 아니다. 나일 수 있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전생 윤회는 이제 유익을 주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만 두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누구도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요일 이제 브런치 모임에서 양명이가 있어서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들 이제 질문도 잘하고 얘기를 잘하는데 그 양명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 흑흑거리는데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방면에 토요일 이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하는 이제 자기 생각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나도 다 동의가 되는 생각인데 다 그 판단이 옳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는 이것이 잘못됐다 한 그것이 만약에 문제를 지적받은 그 사람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다른 사람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이 나라면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딸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러면 우리는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나도 이중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사람 속에는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 뭐가 들은지 다 모르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지 다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내게는 이런 부분이 표출됐을 뿐이죠. 요 정도로 표출됐을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극한 환경을 만나서 더 깊은 속에 있는 것이 표출되고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몸일 수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사랑은 없을지라도 막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서 주고 싶다 하는 그 간디 같은 인류에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나와 다르지 않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뒤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저것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긍휼이 흐르죠.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헤겔이 한 말인데 그 말에 가장 크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잖아요. 자식은 몸이 아픈데 부모는 가슴이 아픈 것처럼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 속에서 타자 속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내 자식,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절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 이제 어거스틴을 깨워가지고 이 말씀에 부딪혀서 어거스틴이 깨어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 이래로 이 기독교의 어떤 틀을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유명하지만 어거스틴을 깨운 이 11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루터를 깨웠고 13장 11절은 어거스틴을 이제 깨운 말씀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12절에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옷을 입는다. 옷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랑을 입고 다 이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표방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옮긴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제 바디 랭귀지가 완성이 된 거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아해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나도 안 하면 알 길이 없고
좋아한 것과 안 한 것과 다를 바도 없지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쓰러지셔서 6년을 누워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 4년을 콧줄을 꽂고 계셨습니다. 의식만 있지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래도 이제 말은 조금 표현을 하셨는데 콧줄을 꽂고는 말을 전혀 표현할 수 없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상황이 정말 제가 카프카의 변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벌레가 되어서 내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는 그렇지만 난 여전히 직장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처럼 그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몸이 아프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걸 이제 그때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의 형상과 그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가 표현할 길이 열렸다. 우리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은 루게릭 병으로 전신이 이제 마비돼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자판 움직이는 걸로 글을 쓰고 표현을 하다가 나중엔 그것도 못 돼서 이제 그 몸의 미세한 느낌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 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래서 이 스티브 호킹 박사의 그 강연은 전부 기계음이지요. 기계가 그의 움직임과 의도를 캐치해서 이제 그렇게 해낸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그 호킹 박사에게는 그 기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아무리 우주의 빅뱅을 알고 우주의 기원을 알아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의 표현체다. 복음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복음이다. 우리를 지은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근본, 본질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서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그를 옷 입은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45장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앞에 놓고 축복하면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하는 축복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인생을 통해서 표현된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한다. 칭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산을 다 준 것입니다. 자신을 다 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야곱은 죽지만은 이 아이 속에서 살아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옷 입혀져서 우리가 그를 옷 입은 사람으로 살 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네에서 함께 가는 교회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함께 가는 교회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명찰은 안 붙이고 다니지만은 다니다 보면 이제 낯익게 되고 옆 가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저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 살면서 이제 막 두 줄 거인 빨간 줄 마구 넘어 다닌다든지 뭐 주차를 막 남의 차를 막아 놨는다든지 뒤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로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데 흠과 점과 흠이 자꾸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질서지만 아직 하면서 교통벽구 잘 지키시다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다 그러려고 하거든요. 교회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고, 옷을 안 입고 내 신분을 숨기고 산다면 막 살아도 되죠.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훈련은 받아봤으니까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여러 군중들 속에 부대원들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라는 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훈련 받을 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내 이름이 안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과 옷 입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다 이제 담겨져 있다고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권면을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몸으로 표현된 복음, 그것이 하나님이 열매로 찾으시는 이제 궁극적인 복음의 열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비추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 알 길이 없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고 또 교회 형제들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 일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은 우리의 일생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분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면 할 수 없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이 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표현이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